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찌들대로 찌들어서 1년에 한두 번 때를 벗긴다 할지라도 벗겨지지 않을 만큼 가죽이 두꺼워질 정도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령은 완악하고 강팍하기까지 합니다. 2018년 다시 한번 맞이하는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인지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래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또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또라고 붙이는 게 요즘 오해가 있긴 해요. 뭐 반갑다는 거야, 뭐 아니라는 거야, 뭐 지겹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가 습관처럼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성탄절에 대한 그 감의 강도가 늘 예년만 못하다 하는 거죠. 뭐 분위기를 타는 절기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 환희,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또 그런 까닭에 또 역시 동일하게 이 성탄절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고 단골 메뉴와 같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전달해야 우리의 그런 방금도 기도했던 것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고 감옥이 점점 감소하고 감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열기를 좀 재점화 좀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스토리라고 정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 중간에 본문에 보면 그의 나심은, 예수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기승전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성탄절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강제로 추억을 소환해 가지고 뭐 그때 그랬지 뭐 이러고 그냥 강해졌고 뭐 이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마다 주일마다 기념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지난 시간 세례 요한처럼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실 경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주일이어야 하고 또 성탄절기가 되어야 한다. 어쨌든 2000년 전에, 뭐 맨날 2000년 전이래, 정확하게 2018년 전에 Before Christ, After Christ, AD 아노 도미네를 나누었던 그 기원의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눈단 말이야. BC와 AD로, After Christ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크로노스의 타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분기점 역할을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모든 인류가 그분이 그렇다면 왜 역사의 분기점이 됐을까? 관심과 또 그들 입장에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해요. 27절 그런즉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아담서부터 계보가 쭉 이어지니까 족보가 있어요. 족보. 그래서 14 generation이라고 나왔어요. 14대. 인류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뭘까요? 집일까요? 통장일까요? 교회일까요? 누구처럼 좀 목사님으로서 큰 교회 좀 폼나게 좀 목회하시고 교회 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아들 목사한테 좀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지도 못하셨어요. 오히려 오라 그러면 저는 안 간다고 할 정도였어요. 남들이 안 가면 저 성목회 하시고 앨범이었어요. 앨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할머니 때부터의 그 사진들 그걸 쭉 모아놓으셨어. 옛날 사진.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족별로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 사진을 다 앨범 가족별로 앨범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저의 성장 과정 어렸을 때 그 60년대 그 흑백 사진 저희 대표님께서 저를 모델로 사진 많이 찍으셨거든요. 그런 걸 다 스크랩을 해놓으신 거야. 그리고 일일이 기록을 이렇게 앨범에다가 해놓으시고 옛날 앨범 알죠? 한번 붙여놓으면 떨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뭐라 그래 그거 스티커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위에 이렇게 카바 씌우고 뛰면 막 찢어져 나오는데 끈적끈적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지금도 지하실에 가면 그 앨범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지난번 아버님 소청 왔을 때 한국에 갔더니 우리 셋째 어머니 형수님께서 그 모아두고 저는 다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저기 가져가세요. 저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 그때 다 모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우리 가족의 그리고 제 개인의 그 역사가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아버님의 그 캐릭터는 닮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닮았어.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이 셀카는 안 찍잖아요. 그래서 SNS에 쭉 올리는데 그날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더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오늘 돌예배도 갔다 오고 또 제임스 새로 이사 LIC에 있는 또 콘도도 가서 청소도 하고 직구분도 갔는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놓고 SNS에 올려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되고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라고 또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걸 또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지금 내가 그때 내가 계획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던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있는 삶,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기 쓰세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일기화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740년 전 또 2000년 전, 4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출현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빅픽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과 사건과 또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그 역사 속의 배경들을 쫙, 그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배경들을 쫙 설명하시면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열망, 그 열심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실현시키시기 위한 그 현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그만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순간 이루어진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원대한 계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성취하는 시간이다. 모든 인류가 기억을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정원한 사이인 요셉이 있는 아직은 멋진 처녀입니다. 마리아, 요셉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잉태가 됐느냐?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이미 그 예수라는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그 성탄절을 어떤 기분으로 마음가짐으로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주변 인물들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역할을 했던 마리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요셉, 또 누가 있어요? 그 주변 인물들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니 매년 반복 설교를 해도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양을 치는 목자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 나쁜 놈 하나 또 있잖아요. 나쁜 놈 헤로당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서 바라봤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입장일까 박사의 입장일까 아니면 간악한 헤로당과 같은 입장일까.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지금 저들이 지금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사자인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충격인 거죠. 자,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동거하지도 않아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버진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곧 그 마리아를 사람들로 이 당시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연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충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남이 아닌 주의 종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리아의 입장이고요. 자, 마리아 훌륭합니다. 박수 받을 만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 조금 더 벗어나 있는 요셉의 입장. 청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바람핀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광고내 알리면 되는 일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부정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참 착한 사람이래요. 은이랍니다. 그래서 몰래 가만히 그냥 소문내지 않고 정리를 하려고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선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는 위험한 일이 있고 오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의롭고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오비디어스 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했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천사가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바람핀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성령께서 또 설득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요.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마음이 이게 누가 얘기해서 이게 움직여질 간단한 일입니까?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평소와 달리 그냥 의자를 바짝 제 앞에 가지고 와서 말이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와 달리 의자를 바짝 끌고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제 또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며칠 동안 그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정말 눈물이 날 지경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제 하는 얘기가 며칠 동안은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 문제가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닌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함,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증거가 없어. 이런 경험이 없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불행한 거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의 은혜를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후회하게 이제 바라기, 순종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헤로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우리가 조명해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도전이 될 만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헤롯궁에 도착을 하고 헤롯왕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또 전달하게 된 그런 배경들. 그래서 그 배경 속에 또 악한 원수마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방해하는 일들이 또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류가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실현되기까지는 아무리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늘 이런 헤롯왕과 같은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들이 유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냥 태평하게 뭐 난 믿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주변의 악한 영들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탄생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브랜드네임이라고 그러나? 유명 기업들 보면 이렇게 브랜드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네임으로서 이름이 지저스라고 적었어요. 천국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상표로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명 브랜드네임은 지저스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항상 이미지라는 게 그 이름을 들어보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상표를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지저스라고 하는 브랜드네임을 통해서 이미지까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죄에서 구원한 자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임마누엘. 웰컴 임마누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name of Jesus.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을 상징했는데 하나 더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자 한번 여러분 키워드가 몇 쭉 있는데 예수라는 그 브랜드네임에 해당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미지가 담긴 이름들이 지금 거기 다 있어요. 뭐뭐 있어요? 세이비어. 아, 예수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하나님 디자인한 이름이에요. 세이비어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오늘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시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름이에요. 만 백성을 구원하는 세이비어로서의 지저스예요.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떤 디자인된 이름이 있어요? 머사이아, 메시아, 또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 뭐 다 똑같은 얘기죠. 또 네?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다. 주님은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미지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브랜드네임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디자인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그 디자인된 이름을 통해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 브랜드네임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응? 홀리와. 자, 어쨌든 월드 오브 하나님 말씀이다. 세비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다 있죠. 크라이스트다. 리디머다. 머사이어다. 임마누엘이다. 쫙 다 있어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의미로서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제가 오늘 찾아서 몇 군데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총살을 메었고 22절은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740년 전 이사야나 동시대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40년 후의 역사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도 이제 또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브랜드네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이미지화된 디자인된 표현의 이름이 또 여기도 나와요. 기묘자라고 해요. 비묘자라고 그럴 때 좀 우리말로는 좀 힘들어요. 어렵죠?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그래서 분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보이는 주체는 목사지만 사람이지만 주의종 목사를 통해서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 해결책은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은 왜 중요하느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고민 많죠? 여러 가지 굉장히 해결해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세울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내 진로도 그렇지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누가 필요해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해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필요해요. 기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난 너무 이쁘더라고. 평소에 안 보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바짝 당겨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너무 이쁘더라고. 다가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 그럼 그래야지. 진작 그랬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세요. 무릎을 마주댈 수 있도록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 그분 앞에 상의하세요. 그게 성탄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일이 그래서 좋은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또 뭐야? 마이비가시라고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그 다음에 에버라스팅 파더 영존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다. 빠지고 있어요. 잘못 해석한 거 있어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보세요. 무궁하며 또 다윗에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Establishing and upholding.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너무 가슴 벅찬거죠. 이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G 맞나? Z 맞아? G 열심 열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만군의 주권자 되시는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뭐가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냐 말이에요. 하물며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함부로 명함 내놓지 맙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 있고로 하나님, 하나님 있고로 말씀, 말씀 있고로 지저스, 지저스 있고로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결정적인 말씀. 그런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그 열심을 내시되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내셨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흔히 말하는 대로 마구간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없어서라도 그렇게 탄생하진 않잖아요. 말 먹는 그 밥통에서까지 사람들의 그 하대와 무시와 천대 받으면서 영접을 못하고 그렇게까지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히브리서 1장 13절 이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말씀의 육시 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값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꽂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디자인된 이미지는 십자가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과 같이 끊임없이 듣는 이이 없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헤롯과 같이 위협을 가할지라도 그래서 세례요한같이 단도대에 목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이를지라도 회개하라고 전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도래하고 이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참 어렵지 않아. 어느 회사를 들어가고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어느 나라를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렇고 국경도 몰라고 나오잖아요. 다 조건이 있고 까다로워요.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면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는 일에는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암송한 것처럼 정확히 16만 잘 암송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밖에 달지 않았어요. 뉴욕 종교회 이렇게 쉬운 미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별다른 요구 조건 없이 회개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 쉬운 숙제. 그런데 세상 사람들 너무 복잡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한 달 넉 달 자꾸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헛된 길을 찾는 거예요.
지구동의를 자꾸 더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대로, 거부하는 대로. 이 교회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현장인 곳에 찾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오셔야 할 목적을 전하고 한 걸 더 나아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과제를, 과업을 완수하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봄게임에 나가려면 이렇게 워밍업을 하잖아요.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걸 좀 시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좀 코앞인데 보다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열하고 워밍업을 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전달되어 있는 말씀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동방박사와 같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동방의 목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운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헤롯 왕이라든지 그 밖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